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댄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 13장에서 이제 7절과 9절은 이게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말씀에서. 그래서 12장, 13장 또 이렇게 14장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 다 이렇게 포위가 되고 예루살렘과 남유다, 예루살렘과 유다 땅, 유대 땅 이렇게 그 작은 지역만 이제 남겨져 있는 그런 이렇게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되고 또 그들이 이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이 말씀이 예루살렘 이 포위가 되었던 이제 AD 70년경 이때를 이제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AD 70년에 유대와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결국은 이제 망했죠. 남겨져 있던 정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볼 때마다 이게 이제 그거를 비슷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그때의 사건인가를 할 때 이제 역사를 가만히 보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관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일어날 거다 앞으로.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적으로 또 이렇게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already not yet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벌써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하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은 다 이제 신약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성취된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위에 다른 것이 없이 메시아가 없이 이것으로 완성했다 이런 의미지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다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하고 또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제 보통 그러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보았지만 요셉의 도움을 받으러 왔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게 이제 과거 역사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제 보통 해석자들은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앞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도 이제 보거든요. 그건 이유는 뭐냐면 왜 형제들이 요셉 앞에 두려워했습니까? 요셉의 모습이 히브리인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 이방인의 모습, 이집트 사람,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고 이집트의 총리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모습, 이집트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보고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보고 못 알아보고 또 두려워했죠. 그래서 혹여 자기들을 죽일까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 또 교회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들이 이제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그게 이제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이고 우리가 믿는 이 유대교 원래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떤 그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요셉이 그 자기를 드러낼 때 그때서야 이제 놀라면서 뭐냐면 이렇게 형제들이 다 잡혀왔잖아요. 베냐민에게 이렇게 베냐민이 이제 요셉의 어떤 컵을 가져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형제들이 다 이제 울면서 잡혀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 우리는 다 종으로 살겠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 끌려왔단 말이죠. 요셉 앞에. 어쩔 수 없이 다 끌려왔는데 그때 이제 자기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요셉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보입니다. 자기가 형제들이다, 너의 동생입니다 라고 하는 것, 또 베냐민의 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서야 그때서야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요셉, 11아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형제를 알아보고 애통해하고 울죠. 하나 돼서 울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알아봤다. 우리가 팔았던,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 우리의 동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어떤 모양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부분의 그 아주 중요한 물론 이제 여호와서도 그러고 뭐 이렇게 모세도 그러고 이렇게 하지만 그 중에 또 특별하게 구원자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이 요셉과 다윗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포로로 보낸 건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다. 이렇게 할 때 그런 특히 이제 요셉과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은 고난 가운데 왕으로 통치자로서 서는 모습이라면 이 요셉은 종으로서 이렇게 다시 통치자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서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과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의 만남은 그 형제들의 만남은 요셉이 그 모습을 드러내 보여서 이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이때 이 이스라엘이 또 예루살렘이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이 될 때 이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많은 남겨져 있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그를 보고 우리가 죽였던 우리가 찔렀던 그분이 메시아가 참 메시아구나 우리의 형제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었을 때야 그 구원을 베풀었을 때야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아내와 남편이와 땅의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때야 통각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남겨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오는데 이제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돌아오는데 그때에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했던 모든 이방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이제 이스가랴의 예언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와서 이제 보여드리고 이 구원을 보였을 때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또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입을 막게 될 거다. 왜? 예수님이 직접 눈에 오셔서 보여주는데 뭐 더 이렇게 뭐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비밀하게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없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7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하는데 7절에 보면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목자를 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땅이 흩어지니와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은 보통 이제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도 뭐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으로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는데 참 목자인데 그 목자를 치고 목자가 죽임을 당해서 이렇게 모든 양들이 목자가 없으니까 흩어지게 될 거다. 이제 성경에는 예언이 구약에 되어 있잖아요. 이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예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릴 때 메시아로 왔는데 목자로 왔는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참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친 것이죠. 그래서 목자 없는 이 유대인들은 양들은 흩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남겨져로 돌아왔던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남겨져서 돌아왔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완전히 흩어지게 되는 그 사건을 이제 그 예언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이게 포위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아주 작은 유다 지역이 이 다윗이 있는 이 남쪽에 있는 이런 부분만 남겨져서 이렇게 이제 절대 절명의 순간이 되는 이때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요 사건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이제 쳐서 이렇게 죽이게 될 거다. 이런 의미를 이제 해석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즘에 이렇게 그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뭐 한 9배 정도 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석유 매장량은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뭐 군대가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뭐 작은 나라가 아닌데, 이 미국이 그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마두로를 봐서 그냥 마두로만 딱 잡아가니까 나라가 그냥 꼼짝 못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들이 어째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뭐 나라가 이제 이렇게, 이제 뭐 흩어져서 이제 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이 포위해왔던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이제 뭐 지금 총리나 뭐 이렇게 지도자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잡아가는 이렇게 쳐서 그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예언을 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이제 포위가 돼가지고 나라가 다 포위돼가지고 이제 지도자들도 죽고 그러면 그냥 이제 구심점이 없잖아요, 군대가. 근데 전 나라들이 동서남북으로 여러 나라들 이방인들이 막 거미떼처럼 뭐 모래사장처럼 모래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 막 포기할 때 이제 지도자들도 없고 그리고 뭐냐면 남겨진 몇몇 이렇게 뭐 게릴라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를 어떻게 이기게 됐습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똑같이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이 젤렌스키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부대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아서고 젤렌스키 도망갈 거라고 이 러시아는 이 대통령만 잡아가면 이제 나라는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못했죠. 그리고 뭐냐면 이 젤렌스키가 방송에서 뭐냐면 이제 뭐 뉴스 나는 안 잡혀갔다, 나는 살아있다 그러면서 뭐냐면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뭐 이 국력이 뭐 10배 이상 차이 나는 러시아하고 이제 버텨내잖아요. 지도자가 이렇게 싸우고 버텨내고 저항을 하면 사실은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도자가 탁 잡히는 순간 사실은 군대의 힘은 확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지도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지만 이 지도자가 잡히면 적군에게 잡히면 전쟁은 끝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6.25 전쟁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내려와서 이렇게 춘천으로 해서 수원으로 이렇게 포위하려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춘천에서 막혀가지고 3일 늦게 오는 바람에 이제 우리나라가 후퇴할 수 있는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뭐 이승만을 런성만이다. 이승만은 뭐 서울시민을 놔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프레임을 하지만 여러분 대통령이 잡히면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김일성 잡으러 올라갔던 거죠. 김일성 잡으러 도망가서 김일성이 급히 도망가는 바람에 김일성 차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잡아왔잖아요. 여러분 강원도에 가면 김일성 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거기 김일성 별장이 우리나라 땅으로 와 있어 거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나라가 위태로울 때 또 우리가 이제 그 뭐 뉴스에 보니까 어제 보니까 사우스 모닝 포스트인가 이게 홍콩에 이제 중국계 신문이죠. 이거 베네수엘라에 한 것처럼 우리도 대만에 하면 되겠다. 그렇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저 뭐냐면 중국도 이렇게 군대를 보내서 대만의 그 총통을 잡아오면 따라오면 점령하러 들어가고 그러지 않아도 나라가 무너지지 않겠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쓰자.
그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 베이징도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쟁 가운데 지도자가 잡히면 사실은 전쟁이 거의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이 여러 나라들이 와서 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렇게 잡히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제 도저히 이 항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거다에 대한 예언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뭐 이것은 아직 이르지 않아서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잖아요. 뭐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유명한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오랫동안 뭐 6차, 5차까지 중동 전쟁을 하면서 초대의 벤구리온 뭐 총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뭐 장군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골다 메이어 총리, 또 이렇게 뭐 이런 여러 총리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지도자로 서 있잖아요. 뭐 지금 같으면 네타냐후 총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포로로 잡히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으리라. 정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거의 망하게, 뭐 인구가 절반이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예루살렘 한 곳에 이렇게 시가전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에 이렇게 있고, 남유다도 이제 이스라엘 모든 땅에 점령되고 남쪽으로 몰렸더니 이렇게 게릴라 같은 몇 명의 부대, 몇 명의 군인들이 이제 저항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숨통을 딱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들 위에 내가 손을 두르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을 붙들어서 이기게 하겠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끝났다라고 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의 전쟁을 뒤집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다. 이게 이제 예언의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도 지켰던 이 수전절, 이렇게 한우카죠.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에 이제 거의 이스라엘은 한우카를 지키는데, 그 한우카의 전쟁을 일으켰던 이 마카비 전쟁이 사실은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죠. 성경에 이제 마카비 전쟁에 대한 예언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마카비 전쟁은 헬라가 헬라 군대, 정확하게는 뭐냐면 이 시리아에 있는 셀스쿠 왕국의 이제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이제 그렇게 점령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헬라화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이 돼지피로 제단을 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제 이 성전에 이렇게 그 기름을 공급하지 못해서 이 성전 등불에 불이 꺼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성전에 정결된 한 기름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이게 못 들어와서 이제 이게 기름이 없어서 하루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성전의 등불을 꺼야 되는, 성전에 불이 꺼져야 되는 그런 순간에 7일 동안 8일 동안 이 성전 불이 안 꺼졌다는 거잖아요. 기름이 올 때까지. 그래서 다시 성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제 그런데 그때 반란 때 했던 것이 뭐냐면 마카비 전쟁인데, 이 헬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특히 유대인 이제 앞잡이들을 뭐 선지자라든지 예언하는 사람들을 데려온 거죠. 거기 그 당시에 이제 나는 선지자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우리가 헬라 신에게 절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헬라 군대하고 말마들 다니면서 막 우상에 절하게끔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목사인데, 야,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립시다 라고 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기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벙쪄가지고 있을 때, 그럼 제사 절해야 돼. 그럴 때, 난 절을 못하겠어. 근데 군대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뭐 믿었던 목사님이 저러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제사장이었던 마티아스라고 하는 나이 많은 이 노인이 이 우상숭배라고 하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를 이제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데리고 왔던 경호했던 이 헬라 군대를 죽이죠. 그게 일어난 게 이제 그게 마카비 전쟁입니다. 마티아스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가정에 이 제사장 나이 많은 이 제사장이 이렇게 전쟁을 헬라 제국하고 이게 이 안티오쿠스 왕조 이렇게 헬라의 그런 시리아 왕조를 이렇게 싸울 때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한 가정이. 그래서 그 중에 그 셋째 아들이 이제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제 별명이 이제 마카비라는 망치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도 전사하고 아버지도 죽고 반란을 일으켰던 아버지도 죽고 그 가족이 형제들이 이제 5 아들인가 이렇게 전쟁을 이제 게릴라전을 시작해가지고 이 5명이 헬라 군대를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 싸움에서 전전성성 해가지고 헬라 군대를 이스라엘에서 쫓아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마카비 전쟁이죠. 그걸 기념해서 수전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수전절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는 이 하누카인데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거다는 거죠. 이 포로가 되어서 모든 땅이 다 이방인에게 포로되고 남겨진 이 유다인들 이제 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평화롭게 살던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죽임을 당하고 뭐 예루살렘 인구는 절반이 죽고 뭐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는 예루살렘에서 이 시가전이 몇 명 남아 있는 게릴라 남아갖고 남쪽에 이제 도망갔던 이 남쪽에 이 네게베 사막 쪽으로 도망갔던 이 남겨진 몇 명의 이제 게릴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그 작은 자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도우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의 3분의 2는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여러분 인구 중에 3분의 2가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뭐 한 800만 되는 유대인의 이스라엘 땅의 3분의 2가 아니라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남겨진 지금 한 850만 명의 유대인들이 남아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 한 600만 이상 남아 있잖아요. 그들도 다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아서 그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1600만 명 중에 3분의 2면 거의 뭐 1000 몇백만 명이 거의 몰살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영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남겨진, 그러니까 대사하면 1600만 명 중에 이제 이렇게 3분의 1이면 대략 이제 한 800만 명 안 되죠. 18, 1800만, 한 600만 명 정도만 남아 있는 거예요. 1200만 명이 죽고, 그 사람들은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게릴라처럼 막 해가지고 막 전쟁에 이제 완전히 우리가 끝나겠다, 우리 민족이 끝나게 되겠다.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뉴스에도 보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면서 이제 그 대통령 경호원 80명 죽었다고 살인 많이 죽었다고 침략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이방 여러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인구의 1200만 명을 죽이는데 아무렇지도 인권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잘 죽었다, 잘 죽였다 이렇게 하게 동조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포위돼서 끝나게 되었던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같은 연단의 순간이 있을 거다.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이라. 은은 뭐예요? 여러분 은은 이제 그걸 약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련하잖아요. 금은 뭐예요? 불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제할 거다. 그 중에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냥 누구도 이제 완전 출제 순방에 뭐냐면 자기들의 자기들이 믿던 그런 건 다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거다. 그 인구에 남겨진 그 3분의 1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찾게 될 거다. 예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날 일이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바로 카셈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말씀이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분 주의 이름으로 오셨던 이 예수님 부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라. 그때서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거다.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의 히브리 이름은 뭐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예슈아라고 하잖아요. 예슈아가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구원할 백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저주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담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요. 몇몇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은 예수가 아니라 히브리식으로 예슈아다. 마리아가 아니라 미리암의 아들이었던 예슈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게 이제 히브리식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마리아,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방인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되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그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예수여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들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뭐냐면 도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이제 이들이 내 백성이라. 이게 뭐야? 내 백성이란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잖아요. 유대인이란 말은 남겨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이름 맞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와 있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전 인구가 멸망하게 된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 순간에 되어서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예수님을 부르게 될 때 그들이 이제 남겨진 자가 진짜 이스라엘로 부르게 될 거다. 왜? 그 연단을 통해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들은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구원자 되신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지금은 일어날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금방 일어나게 될 거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순간에 왔을 때 잠자다가 이 순간을 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을 마음에 두고 항상 그것을 주님의 때를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는 순간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잘 몰라서 옛날에 예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매일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끊이지 않고 그 산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는 데서 기도를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대기했다가 1시간마다 이제 교대를 기도하고 그거를 이제 해오던 곳이 있다. 50년대부터 이렇게 해왔다. 이런 이제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제 기도하는데 산에 눈이 많아가지고 못 올라가면 이 혼자서 뭐냐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 날까지 기도해서 기도가 끊지지 않았다. 그런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들어서 그런 데가 있나 보다. 근데 지금은 어딘지 몰랐고 알지 못하고 이 경기도에 어디 있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보니까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 용문산 삼각산에 올라간다. 이것보다 훨씬 전에 1949년, 48년에 김천에 이렇게 기도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기도원의 최초의 기도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학교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수도사라고 하는 이게 평생을 이제 거기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부처럼 이렇게
지내는 수도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제 남아 있긴 한데 그 산 전체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수도원처럼 이렇게 하던 곳이라고 그래요. 그게 애조원이었다고 이제 이게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근데 우리나라 기도원의 효시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의 이렇게 제자실 기도원 또 이렇게 하늘산 기도원 이 기도원들의 그 시작이 사실은 그 용문산 기도원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신천지의 장막선전 과천도 똑같이 그걸 보고 이제 베낀 거더라고 제가 보니까 1940년 48년에 이 강원 김천의 그 산속에서 이제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했던 것이 그래서 굉장히 큰 마을에 기도원 교회가 여러 군데 있고 그리고 수도원도 있었고 신학교도 있었고 이렇게 했던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고 남겨지지 않는데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0년 이상을 기도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데가 있고 산 위에서 구국기도원 기도하는 데가 있고 그 산 밑에 준비하는 데가 조그마한 이제 그게 대기하는 데가 있는데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 가면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1시간 되면 올라가가지고 막대기를 두드리면 그 안에 있는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막대기를 이렇게 마라톤처럼 이렇게 교대하고 들어가서 1시간씩 기도하는데 거기서는 통성으로만 기도하고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크게 통성으로만 기도하는 그냥 조용히 기도를 못하게 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런 곳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60 몇 년을 지금 해오고 있던 곳이더라고요. 제가 여기가 용문산 기도원이 여기구나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깨달았는데 그들이 정말 기도하고 왔던 그런 시간들 이제 그 마을이 굉장히 컸던 마을이 400호, 500호 되던 이런 마을이 이제 다 없어서 100호 정도, 100가정 정도 남았는데 그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살겠다 그러면 와서 이제 살 수 있게끔 한다 그래요. 그게 자기들이 집을 짓고 이제 근데 거기 마을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전부 다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곳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그 전체 기도원 전체를 이제 감리교 교단에 이제 맡겨서 이제 감리교서 이제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남겨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구나. 그들은 뭐냐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는 것처럼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 6.25 전쟁 때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3일 만에 서울이 무너진 수도가 3일 만에 무너지고 나라가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수도가 3일 만에 무너져 가지고 수도가 점령됐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시 역전을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이 남한을 지켜낸 것은 그 기도의 어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주의 이름을 불렀던 그런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 주님이 오실 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주님이 오셨을 때 깨닫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깨닫지 못하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연단 가운데서 깨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도움이심을 이렇게 외치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또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리면서 세상 가운데 근심하며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이런 이 처녀들 어리석은 처녀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결국은 버려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처녀과 같은 그런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